다음 주일은 성탄주일인데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세요. 행복한 성탄절을 맞이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깊이 알도록 237 전도와 영세전 그리스도, 또 성육하신 그리스도,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은 재림하실 그리스도,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누림이 커지고 부담이 작아지고 삶이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이 사는 모습이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게,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에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탄절 하면은 그전에는 많이 들떠가지고 뭐를 할까? 그래서 엽서도 많이 보내고 카드도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즐겼는데, 지금은 그렇게 성탄절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만은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한다, 이런 조사가 나왔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세 사람 중 한 사람은 기독교인, 그리고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는 그런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20%도 안 된다고 해요. 그나마 기독교인들이 자신이 기독교인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별로 없다. 왜냐?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제 237 전도와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재림하실 그리스도, 이렇게 네 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면서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그래야 어디 가서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아도 내 자신만큼은 복음으로 풍성해져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 되어지면은 여러분의 입술로 말하지 않아도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 사람 힘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에게 뭔가 이야기를 들으면은 내 문제가 해결되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앞으로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전도가 되어진다 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탄절과 우리가 알고 있는 성탄절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성탄절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묵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하지만은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어떻게 누려야 누리는 것인가,
이거를 좀 생각하면서 강단을 통해서 제가 전하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이것이다 하고 전달을 해주고, 이 문제 해결하는 길은 이것이다 하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리스도 하지만은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길이 바로 이거구나 하고 찾는 그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맞는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가,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것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3.7 전도와 재림하실 그리스도는 어떤 관련이 있느냐? 이 3.7 전도는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삶 속에서 누리면 되어지는 것이다. 재림하실 그리스도, 그러면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영세전 그리스도는 우리가 생각하기 그 이전, 만물이 되어지기 이전, 그때에 이미 말씀으로 하나님은 세상에 계셨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이런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를 그냥 외면한 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고, 이거를 제대로 내 마음에서 정리가 안 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돈이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인간관계가 되어지면 되는 것이구나 이런 사람도 있고, 건강하면 되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삶 속에서 누리는 것은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는 참 자유, 참 평안, 참 행복, 그거는 내 주인이 하나님이 될 때에 내 생각이 바뀝니다. 그런데 내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은 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모든 것을 가지고 그것이 나의 주인이 돼가지고 그것을 따라 살면서 그것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면은 평생 자유를 누릴 수 없고 평안을 누릴 수 없고 힘을 얻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만 가지면 돼요. 그런데 그걸 가진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과연 행복하냐 하고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은
만일 저 자리에 내가 저만큼 가지고 있다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보여지겠느냐 하고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면은 이건 아니구나 하는 것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조금 더 깊이 알고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그분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운영을 하고 절대 여정 속으로 인도할 때에 우리는 이것이 맞구나 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237 전도는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누리는 사람에게 오는 응답이다. 뭐가 237 전도가? 그러면 237 전도는 뭐냐? 237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진 후에 끝이 오는데 그 끝이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날짜를 정해놓고 이때 예수님이 온다.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가지고 1988년도인가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이장님 씨가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어서 이제 집이고 뭐고 막 먹을 것이고 다 정리를 하고 이제 성천하려고 다 준비를 했는데 오기는 뭘 와. 제가 그날 삼각산에 기도하러 갔는데 예수님은 산으로 오는가 봐요. 그래서 가니까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멀쩡하게 되고 갈 적에는 차를 다 주워가지고 가면 되니까 가까운 데 있는 것 중에 좋은 거 그거 타고 가면 되겠다. 산에 가서 기도하고 아침에 내려왔더니만은 차가 싹 가고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산으로 재림하는 건 또 아니고 집으로 재림하는 것도 아니고 땅끝까지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난 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거라는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누리는 응답을 받으면 돼요. 그러면은 안다는 것은 뭐냐? 안다는 것은 강단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은 분명히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체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묵상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바로 안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 믿는다는 것은 뭐냐?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내가 그만큼 믿어지기 때문에 열매가 나에게 와지고 있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 믿어지는 만큼 내 누림이 커집니다. 평안이 커집니다. 감사가 커집니다. 힘이 생깁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넘어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다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그러면 내가 아직 안 믿어지면은 자꾸 세상 것이 더 커 보여요. 세상 것을 붙잡아 보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잡아지느냐?
잡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올무에 걸려서 끌려다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믿고 순종해서 성취되어지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나라 그렇게 하면은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구나. 조금만 잘 되면은 와 천국이 천국이다. 뭐를 좀 배불르게 먹어가지고 내가 막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더니만 속이 시원하다. 그러면 와 천국이다 천국 이럴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누려져야 천국입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것은 참 자유와 참 소망이 풍성해지는 것이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이런 것 가지고는 참 자유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면은 내가 참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자꾸 앞이 막히니까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하는데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꾸 앞이 막힌다. 그러면 참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자꾸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자꾸 열려져서 풍성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은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알고 인생의 근본 문제를 끝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언약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전달하고 있습니까? 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냐? 하나님을 알고 믿고 누리냐? 인생의 네 근본 문제 끝났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문제를 제시하고 있잖아요.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답은 뭐냐? 답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끝내야 된다. 어떻게 끝내냐? 나 중심의 삶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면 된다. 물질 중심의 삶이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바꾸면 된다. 성공 중심의 삶이 성령 충만한 정인의 삶이 되어지면 된다. 답 다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전달하고 답을 전달하고 그래서 이것을 언약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 중심의 삶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꿔라.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나 중심은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해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바꿉니까? 그래서 늘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삶을 하면서 강단 메시지 놓치지 마라.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목사를 세운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강단의 목사님을 세운 것이지 목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소중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을 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저의 현장은 여러분들이고 여러분들의 현장은 직장이고 모든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릴 수 있도록 저는 강단에서
문제와 답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낸다는 것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 어떻게 바뀌면 되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누려져야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증인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게 이런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림하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영세전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이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유, 그리고 부활 승천해서 다시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왜 이거를 자꾸 설명을 하느냐? 이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서, 그래서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얘기해도 네 문제는 지금 이거다 하고 강대상에서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문제는 요거다 하고 전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 중심 절대 못 버려요. 왜냐? 자존심, 알량난 자존심. 그래서 조금 기분 나쁘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속상해하고 상처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말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좋은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했는데 그것도 조금 잘못 얘기해가지고 상처가 돼버려요. 얼마나 인간관계가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정상희 장로님 이해하는 거하고 최은선 장로님 이해하는 거하고 이민수 권사님 이해하는 거하고 이해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그럼 말을 똑같이 해버리면 한 사람은 상처받고 두 사람은 하하 웃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말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전부 나 중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이 자존심이 다 내려놓으려면은 강단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내 삶을 바꿔야 되는데, 그게 바뀌지 않으니까는 자기 거 다 가지고 앉아서 메시지를 듣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물질 걱정하면서 메시지를 듣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조금이라도 잘 살았으면 내가 저런 것들한테 이런 소리 안 듣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메시지를 듣는다니까요. 그거 다 내려놓으라고 얘기하는데도 못 내려놔. 끝까지 붙들고 앉아서. 왜 그래요? 그리스도를 안 붙잡으니까. 다 내려놓고 바꾸면 되는데 안 바꾸니까. 그래서 문제를 제시하고 해답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를 제시하면 그 문제, 내 문제 얘기했구나.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해결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신앙이 자라죠. 그런데 이거 맨날 목사님은 그 얘기 하면서 또 그 얘기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는 자기 거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이 위에다가 복음을 덮는 거예요. 복음을 덮으면 복음이 됩니까? 복음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는 자꾸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나를 자꾸 오픈을 해야 돼요. 오픈을 해서,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을 꺼내서 버리는
그런 응답을 여러분들이 자꾸 받아야 됩니다.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누리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림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 왜 예수님이 재림하셨느냐? 재림의 의미는 영세전 그리스도를 알고 갈보리에서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것이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감난산의 미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마가다락방의 기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것이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요. 나를 다 내려놓고 주님을 찾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갈보리에서는 언약은 우리의 모든 문제 복음 안에서 끝났다.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로 왔냐?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가 우리 문제 우리가 봐도 모르고 해결하는 길도 없으니까 그 문제가 이 문제다 알려주고 그 문제 해결하는 길은 이거다 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갈보리 산에서 봐라, 너 그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이렇게 해결하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얼마나 어떤 고통을 당하면서 내가 이렇게 죽었는지 아냐? 네 문제가 얼마나 크길래 이렇게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당해야 되는 줄 아냐? 그래서 그 문제 다 내가 죄 없는 내가 너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이렇게 해결했으니까 다 끝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요? 말씀 붙잡고 누리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못 누리는 이유는 뭐냐? 나 때문에 못 누려. 나 물질 때문에 못 누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꾸 문제만 제시하고 해답은 제시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문제도 제시하고 해답도 똑같이 제시하거든요. 근데 뭐만 안 하느냐? 말씀 잡는 것만 안 해요. 이제 조금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얼마나 강한지 자기는 알거든요. 자기 고집이 얼마나 강한지 자기는 알거든요. 자기 생각, 자기 주관이 얼마나 강한지 자기는 알거든요. 그래도 못 내려놔요. 아는데도 못 내려놔요. 그것까지 내려놓으면 자기가 완전히 좀 다른 사람한테 짓밟힐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져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찾는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누리려면은 왜 예수님이 재림해야만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다 해결했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역사했는데,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딱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니까 정리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다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왕국을 이루고 이제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거 정리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정해놓고 진행을 한다 그 말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혼인잔치에 우리 엄마가 가니까 나는 우리 엄마 바지 잡고 따라가야지. 그때는 바지 없어요.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세마포는 아무나 잡고 쥐어져서 붙잡고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아이고, 우리 마누라가 교회 잘 다니니까 나는 교회 안 다녀도 나중에 우리 마누라 바지가랑이 잡고 있으면 자동으로 가게 돼 있다. 지옥은 만원인데 내가 왜 지옥 가냐? 가만히 있어도 천국 갈 건데 이러고 앉아 있는데, 아무리 지옥은 만원이라도 자기 갈 자리는 충분하게 있다는 사실. 그래서
부활하신 증거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렸어요. 왜 사망이냐? 죄의 문제 해결되어지지 않아서, 사단의 세력을 이기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도 부활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먼저 그리스도로 보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면서 우리도 그 열매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진다는 사실. 그리스도를 누리려면은 237 전도를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237 전도는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네가 행복한 사람이 먼저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야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을 다른 사람 줄 수 있죠. 우리는 그냥 전도지만 나눠주면은 되어지는 줄 알고, 전도지를 하루에 500장씩 주일날도 예배 드리고 나면은 전도지 들고 딱 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3년 동안을 하루에 500장씩 나눠줘 봤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 전도지 만들어서 쌓아놓는데 전도지 가져가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나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나눠주면은 전도냐? 사실은 전도가 아닌데 전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가방에다 500장 넣으면 막 이만큼 돼요. 엄청 무거워요. 그걸 들고 막 서면으로 막 남포동으로 부산역으로 막 안 다니는 데 없이 다니면서 그 500장 나눠주니까 금방 500명 만나니까 금방 쉬울 것 같은데 안 돼요. 엄청 많아요. 그리고 안 받는 사람도 많고. 그러면 전도인 줄 알았어요. 전도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행복해지는 게 전도다. 누리는 것이 전도지. 나도 전도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 전도한다고 들고 다니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나의 각인뿌리 체질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이 237 전도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비밀이 내 삶의 증거가 되는 것이다. 역시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내가 하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하구나. 내가 이렇게 바뀌고 다른 사람이 바뀌는 거 보니까 이게 재창조의 역사구나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려고 발버둥 쳤더니 됐습니까? 이만큼 노력하면 이만큼 됐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유일성의 응답이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사람 필요한 사람 붙이고, 가만히 있는데 문이 열리고, 가만히 있는데 진행이 되어지고. 그럼 가만히 있는다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방에 누워 있으니까 다 되는 겁니까? 그 가만히 있는 거를 그렇게 사람들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다는 건 뭐예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를 늘 묵상하면서 그 인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237 전도는 누림으로 오는 나의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며 사는 것이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237 전에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누리게 되면은 미래에 대한 불안, 두려움에서 해방된다. 해방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사실적으로 마음에 와 닿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사단의 올무에서 해방, 경제에서 해방, 건강에서 해방, 만남에서 해방, 조건에서 해방. 우리는 좋은 조건을 먼저 좀 차지해 보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수능 시험 칠 때 보면은 한 문제 더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가 몰라요. 그런데 완전히 해방받고 누리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면은 참 자유, 참 소망을 갖게 되어 신앙의 갈등이나 흔들림이 없게 된다. 신앙의 갈등이나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맨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갈등은 맨날 와요. 그것이 내 삶을 얼마나 어렵게 하는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면 이런 거 끝이다. 그리스도를 못 누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내게 자꾸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플랫폼 전도가 되어지고 파수망대와 안테나의 역할이 되어진다. 플랫폼 전도는 내가 행복해서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고, 파수망대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런 문제로 어려움 당하고 있구나,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 안테나 역할은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저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구나 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도록 사는 사람. 여러분들이 내가 안테나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런다고 안테나 역할이 되어집니까? 아니요. 그냥 누리고 있어야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 재림하실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딱 담겨지는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내 평생의 마음에 소망이 되고 빛이 되고 능력이 되고 누림이 되고 역사가 되어지는 정인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은 모든 것을 받지 못하게,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게, 모든 곳에서 눌리게 여러 가지로 방해하면서 무너지게 만들 터인데, 권세 있는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악한 세력은 완전히 결박되었더라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